제가 오늘은 좀 복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간증을 좀 해보려고 해서 안 하려고 했어요. 복장도 좀 이렇게 집에서 입는 편안한 복장으로 왔고, 어제 또 간증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간증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할 것도 없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뭐 하시라고 하니까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또 이렇게 뭐랄까 뭐 대단한 간증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고, 그래서 좀 보충을 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어제도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뭐 일반적인 사람하고 삶 자체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은혜를 받아서 2017년 1월 1일 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얼굴도 굉장히 선한 얼굴로 바뀌었고, 굉장히 인상이 안 좋은 인상이었지만 바뀌게 됐었고, 어제 이제 못했던 부분이 제 친동생이 목사님이세요. 실은 친동생이 목사님이신데 전후배 뭐 교회 목회를 오고 계셔요. 근데 저희 가족들 중에 좀 불행한 좀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도 그때 현장에 있어서 제 바로 밑에고 그 목사님의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었는데, 불의 사고로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을 일찍 만나러 갔어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 그 지금 목회를 하시는 동생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그 동생도 몸에 생세계가 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고, 자기 품 안에서 자기 형을 하늘나라 보냈던 거예요. 보내서 그걸로 인해서 충격으로 인해서 그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될 거예요. 지금 목회하는 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그 동생이 일대예요. 저희는 일대.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대학을 신학대를 진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불심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내가 인정을 굉장히 안 했는데, 그 동생이 열심히 신학을 하고, 신학 때 이제 장신대를 나왔거든요. 나와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집안이 굉장히 몰락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아서 제가 어린 시절에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가장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밑으로 동생들은 다 제가 내게 살려서 키웠어요. 그래서 그 동생 목사가 항상 하는 말이 고마움을 못 잊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키우질 않았으면 본인도 지금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잘해서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섬에 가서 한 13년 정도 사역 목회를 하다가 전후배 이제 개척을 했는데, 동생 목사가 개척을 한 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를 설립해서 모셔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바닥서부터 매트리스 깔고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하는 도중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갖고 올 4월 1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은혜를 굉장히 이제 작년에 2017년 1월 1일 날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됐는데, 세상에서 굉장히 제가 좀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응도 못하고 제가 최고였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항상 최고였어.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선배님들이 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할 정도로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혼자서 살아오다 보니까 좀 뭐랄까 대드는 것도 잘하고 좀
남의 말하는 것을 다 잔소리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잘났냐, 나한테 뭔 훈계를 하느냐 해서 제가 막 대들고 반항적인 굉장히 성격이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시험이 이게 제가 이게 사회생활에 단체생활은 참 잘하는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정말로 이건 정반대더라고요. 혈기도 부릴 수도 없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낮춰야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제가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강한 목사님한테서 그 훈련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7개월 동안을 있으면서, 아까도 제가 목사님한테 전화로 이야기했지만 그 교회를 제가 가기 전에 그 마곡동 신도시, 마곡 신도시 김포공항 가는데, 마곡 신도시에 제 후배가 인티서티 서울호텔이라고 그 호텔을 운영을 해요. 근데 제가 거기 스위트룸에서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게 화려한 생활, 제가 망했다고 하더라도 서버도 준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후배들이 잘 챙기고 이렇게 하다 본 게 그 생활을 못 벗어나서 좀 화려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호텔 음식 먹고 잠 자고 혼자 있으면서 침대 3개짜리에서 자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우연히 어제 이제 말씀한 대로 우연히 그 기도원에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머무르게 돼가지고 한번 철저히 깨져보고 다른 정반대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해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해서 기도원으로 제가 지금을 옮겼습니다. 그럼 그 기도원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쪽방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놓은 조그만한 방, 방음도 안 되는 방. 제가 코를 상당히 많이 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굴지는 않은데, 안 부를 때도 안 부는데 편안하게 잘 때는 코를 제 방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자다 보니까 코를 좀 골아요. 근데 방음도 안 되는 그런 방. 한여름에 그것도 작년 한여름 그 더운 데에서 제가 몇 개월을 거기서 지내게 됐어요. 제가 깨져보려고 거기서 사는데 저녁에 잠을 자다가 하루 종일 때 최소 5번에서 10번은 일어나서 샤워를 하러 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자다가 땀을 얼마나 흘리는가. 땀이 그렇게 없는데 너무 더워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나와서 세상 속에서 있던 버릇이 나오다 보니 호텔에 가서도 자고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그래도 이제 거기 와서 그걸 하고 교회 일, 조그마한 일들 있으면, 기도원 일들 있으면 좀 거들어주고, 이렇게 좀 전혀 안 해봤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 좀 해보고, 제가 이제 이 목세계에 있을 때, 조직세계에 있을 때는 대우만 받고 살다 보니까 전혀 안 해본 그런 일을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런 일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적다 보니까, 아직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기신앙이다 보니까 굉장한 시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이겨내질 못합니다. 이겨내질 못하고 세상적인 것이 많이 제가 같이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대적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따지고,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할 말은 해야 되니까 따지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뭔 이야기를 해주면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이해를 안 시켜주고 그냥 일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가지고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나와서 방황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 손을 놓으려고 했다가 이건 아니지 않냐 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다 다니면서 주일 성도는 꼭 지켰어요. 한 번을 빠지질 않고 주일 성도를 지켰고, 딱 한 번 빠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도 딱 잡아주시더라고. 제가 이제 이 영주의 일을 좀 보러 갔는데, 토요일날 오후에 일을 봐갖고 거기서 잠을 자게 됐어요. 기거를 하게 됐는데 다음날이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천안까지 올라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또 공주에서 또 일이 있었어요. 또 다음날 주일날. 근데 공주에서
사람을 만나기로, 비즈니스 관계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도저히 대회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서 생각을 하는 게 아침에 9시 예배를 여기서 영주서 드리고 가면 되겠구나 하고 딱 봤는데 그 동네를 찾다 보니 교회가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제7일 안식일 교회, 하나는 일반 장로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는 들어서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고 장로교회를 딱 갔는데 뭐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시간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계시는 분한테 했더니 저희는 그 시간대에 초, 중, 뭐밖에 안 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미 시간은 늦었고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짜낸 게 바로 공주로 달리자. 공주를 달려서 공주 시내에 가면은 교회가 있으면 오후 예배라도 드릴 수 있겠다 하고 공주에 도착을 했는데 1시 한 40분 정도 됐어요. 그 시간이. 터미널 쪽에다 차를 받쳐놓고 그 동네 교회를 갔는데 교회 지붕이 안 보여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 동네가. 십자가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주일성부를 빼먹게 생겼구나.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다. 해가지고 계속 골목을 다 뒤지다 보니까 감리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 딱 있는 거야. 차를 받치자마자 딱 가갖고 시간표를 딱 보면 오후 2시 예배가 있어요. 문을 척 열었더니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야. 아이 뭐 산적 같은 사람이야. 갑자기 시커먼 문을 턱 열게 다 놀래가지고 그냥 쳐다보길래 제가 씩 웃으면서 제가 좀 웃으면 좀 귀여워요. 아 맞아요. 맞아. 네. 그렇게 생겼어. 네, 그 소리 하려고. 씩 웃으면서 저기 목사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긴데요. 저 혹시 죄송한데요. 오후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드린대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래. 제가 실은요. 하나님을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일을 보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주일날이라 이 예배를 주일날 성수를 꼭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2시에 드린다는 게 제가 금방 가서 밥을 먹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바로 오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는데 제가 정중히 거절을 하고 일행들이 있으니까 일행들이 있어서 밥을 먹고 일행들은 좀 일을 좀 보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와야겠습니다 하고 제가 2시 예배를 드렸어요. 2시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명함이 있으면 하나 주라고 그러길래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좀 한번 해설하고 싶다 해서 제가 명함을 드렸는지 아직 연락은 없어. 네, 명함을 드리고 와서 딱 한 번 빠질 기회가 있었는데 안 빠졌고 제가 성격이 굉장히 모나고 강하다 보니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냥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걸 항상 따지고 들었을 때 그걸 좀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못 시켜주니까 제가 시험을 굉장히 강하게 받아요. 수도 없이 제가 손을 놀려고 했어요. 하나님 손을.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이제 아버지 늦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나 아버지한테 쓰임받고 가게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절대로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이 거의 내가 해야 할 얘기들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내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빌립보서 4장 13절 아까 말씀하시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처음에 핸드폰 케이스에다가 네이저로 내가 그 글귀를 파가지고 핸드폰을 들고 다녔었어요. 그런 정도로 너무 사랑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은혜도 떨어져, 이제 불도 떨어져, 은혜도 떨어져. 그냥 예를 들어서 막 목사님들한테 솔직히 실망을 많이 한 거지. 여기저기 감정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좀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참된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세상으로 제가 바라보면 안 되지만은 세상으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잘못되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은혜는 떨어지고 방황을 하고 이러다가
조아라 사모님께서 인천에 간증을 좀 해주시라고 연락이 한 번 왔었는데 오늘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신을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근데 그때 제가 광주, 정읍, 전주, 순천, 이 오대산, 장현 이쪽을 간증을 할 거야.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한데 솔직히 저는 이걸 안 받고 다니잖아요. 아직은 혈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경비가 정말 만만치 않아. 어? 한 번씩 갔다 오면 또 신고 와야지. 시간 가야지. 예? 밥 먹어야 되지. 또 약속을 하면 약속이 칼이에요, 제가. 저는 쫙 상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아요. 5분 이상 안 기다려요. 가요, 그냥. 천하없는 돈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 그때 사모님이 인천에 그 목사님, 김성수 목사님 거기 반정이 올라왔을 때 전날 내가 갔거든요. 전날. 근데 그날 오대산 장현에서 오다 보니까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하잖아요. 인천에. 근데 제가 심장이 흔들려서 천안이 집이었어요. 제가 그쪽으로 그냥 내려가서 쉬려고 했어요. 가다가 좌회전해서 가야지 하고 계속 머릿속에다가 되뇌이고 가다 좌회전해야지 했는데 막 가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본 게 공수원이야.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 쪽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냥 가라는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와서 전날 저녁에 일단 교회를 찾아놨어. 어딘가. 그리고 그 주변을 보니까 모텔이 하나 있더라고. 거기서 비싸게 잤어. 5만원짜리.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고 이제 1층에 보니까 세차장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차가 좀 시골 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차가 지저분해서 세차를 뵙겠어요. 세차 좀 해주세요. 올라갔는데 9시쯤 올라갔을 때예요. 그 교회에. 근데 내가 전화 한번 물어봤는데 목사님,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어떤 분하고 그 장의자에서 주무시더라고. 그래, 저 죄송한데요. 여기 혹시 예배를 몇 시에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막 그냥 그지 꼬리하게 발세이처럼 해갖고 그냥 부시려고 이러고 있나가지고 그냥 이러고 그냥 못마땅하던지 쳐다보는 거야. 에? 어떤 분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뵀어. 그 방송 오시는데 내가 가니까. 두시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뻘쩍 일어나갖고 좀 정중하게 딱 해야지. 건방지게시리고. 내가 이제 또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보던 것들이 건방지는 새끼가 있고. 얘 보고는 그냥 에이 가버려야겠다고 내려왔어요. 내가 기분 나쁘도 가야겠다고 내려왔는데 세차장이요. 세차장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버려가지고 구석구석 다 시간까지 다 해주려고 나온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요. 한 2시간 이상 걸린다는 거야. 그 기다리려고 했더니 또 짜증나네. 구경할 데도 없잖아요. 그 동네에. 기다리거든. 올라가야겠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해주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사모님 오시고 어쩌고 해서 그날 이제 간증 찬양을 하면서 지금 실은 제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날 제가 그 목사님 말씀 하시는 거 듣고 찬양하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내가 이제 거기서 막 불을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사모님한테 일주일 만에 전화번호 좀 따가지고 내가 찾아뵙고 가서 이제 지금까지는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굉장히 강한 목사님이야. 강한 목사님이고 나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닥쳐. 근데 제가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좀 그것을 내가 애기잖아. 애기들은 아시다시피 때를 쓰고 칭얼거리는 게 애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기는 엄마가 달래야 돼. 혼내면은 더 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달래질 안 하고 혼내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더 막 내가 울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이 대적을 많이 했고, 대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양심 역사도 여기서부터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마음고생도 참 많이 했고, 나를 영혼을 들려고 굉장히 많이 해서, 저는 이제 성격이 한번 틀어지면 또 안 봐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안 가는 거야. 안 가. 그러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안 가다가 또 가. 가가지고 또 말씀 들어서 풀어줘. 또 뒤끝은 없으니까. 그렇게 오고 오는데, 내가 이 간증을 다니면서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꼭 어제도 이야기다시피 은혜를 받게 되면 꼭 사탄 마귀들이 같이 누른다는 거예요. 꼭 같이 누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의 기도만 하지 말고, 네?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고 바로 사탄 마귀들이 내 몸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부르짖어서 그 영을, 이 뜨거운 불을 꺼지지 않게끔 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제가 느낀 거죠. 이것을 느껴서 계속 힘들고 어찌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릎부터 꿇는다. 아무 데서나 그냥 무릎 꿇어요. 무릎 꿇고 그냥 깍지 끼고, 손가락 빠지지 말라고 깍지 깍 끼고, 엉덩이 팍 치켜들고, 대급박 탁 쳐받고, 그냥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들한테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손 놓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 넣어주세요. 딱 그러고 딱 기도해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 어? 없어도. 네. 아까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동생 목사님, 제가 굉장히 저번에 가서 좀 용서를 빌었어요. 동생 목사님한테 그 교회를 가서 굉장히 핍박을 하고 살 수가 있니까. 제가 명절 때 같은데 집에 제사라고 그러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제사를 지내게 되면 동생이 목사인데 추도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다들 쫓아버려요. 저는 절해요. 그 정도로 성격이 못됐어요. 핍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을 거야. 그래서 집 고맙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동생이지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냐. 이게 동생도 절대로 하나님을 영접할 성격이 아닌데 형님이 포기를 했다는 거지. 포기를 그냥 아예. 근데 느닷없이 나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형님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서 믿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4월 15일날 창립예배 때 내려갔는데, 이제 제 지인을 두 분을 모시고 내려갔어요. 믿음이 한 40년 정도 되신 어르신인데 아직도 서리집 사셔요. 40년 되면. 그리고 한 분은 믿음이 있다가 없다 하는데, 저 때문에 같이 저랑 교회를 다니면서 술, 담배를 끊으신 분이야. 술, 담배를 아침부터 술로 사신 양반인데 저녁 주무실 때까지 술, 담배 끊고 나하고 같이 꼭 주일날은 같이 손잡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창립예배 때 같이 가자 해갖고 제가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다 보니까
눈물이 안 나와. 눈물이 원래도 없는데 눈물이 안 나오는데 창립예배 오는데 딱 갔을 때 동생 목사님이 설교를 탁 하는데 우리 그 처음에 이 기독교 신앙이 미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셨을 때 얼만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조롱받으시고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간호사가 하신 그 풍토병을 갖고 돌아가셨다라는 그 간호사분,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사랑해서 위해서 그 풍토병을 돌아가셨다는 분의 그 간증 말씀을 듣고 내가 펑펑 눈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너는 뭐가 잘났느냐? 어? 무엇이 도대체 잘나서 네가 그러고 사느냐? 이게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고 막 너무 부끄러운 거야. 눈물이 막 콧물이 막 그때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번 내려갔었는데 갈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져요. 마지막에 이제 지금 3번 가고 제가 못 갔어요.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못 갔는데 3번째 갔을 때는 그때 뭐 예수님 뭐 무슨 절인가 제가 좀 기억을 못하는데 그 길이 뒤에서 하시는 그 절인데 그 하시면서 빵을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빵으로 뭐라고 그러죠?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포도주에다 찍어서 그 빵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숫자를 못게 온몸에 살찌면 떨어져 나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말씀으로 그 빵을 찢는데 빵을 찢으면서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나씩 주는데 그 빵 찢어지는 걸 제가 보고 저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쇠고치 붙어 있는 채찍으로 맞으면서 살찜이 저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 텐데 저렇게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고통과 고통을 받으셨는데 내가 조금 여기저기 좀 칼 맞고 뭐하고 좀 부러지고 뭐하고 이런 것이 무엇이 아프다고 응? 부끄러운 가지고 거기서 또 펑펑 울었어요. 다른 때는 안 터져. 근데 그때 펑펑펑 울고 그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최수씨 사모님께서 아이고 우리 시수그러니 그렇게 독할 줄만 안 했는데 무섭고 독할 줄만 알았는데 오늘도 은혜의 눈물이 펑펑 다들 놀라는 거야. 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이렇게 이제 1년 10개월, 9개월, 제가 신앙이 1년 9개월 됐어요. 1년 9개월 되고, 이제 1년 10개월째 들어가는데, 이런 자리에 나와서 제가 간증으로 하는 것도 좀 건방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이런 자리에 서서 강대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대화를 하고 제가 이런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더는 찬양이고 참 아까도 들으셨지만 세상에 많이 젖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찬양이 트로트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자꾸 찬양대에 참가하라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못 나간다고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계속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계속 은혜를 안 떨어지게끔 계속 기도로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아멘. 박수.